오늘 본문은 기근으로 인해 그랄 땅에 내려갔던 이삭이 우물과 관련하여 그랄 사람들과 세 차례에 걸친 다툼으로 지치고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사실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비록 세 절에 불과하지만 신앙생활에 관련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올라간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과거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언약 이후 죽을 때까지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 자신도 성장하기까지 거주하던 곳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바로 이러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비교적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사실이나 비록 하나님의 지시로 애굽에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에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 많은 시련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비로소 자신의 어중간한 삶의 태도가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세상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던 곳인 브엘세바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6장 23에서 24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본문에서 명시의 우물이란 뜻이 있는 브엘세바는 당시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 골짜기의 로봇보다 약 150m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이는 브엘세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장소였기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히브리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잡아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모든 위치가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은 최상의 위치에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한편 당시 이삭이 기반을 닦았던 그랄 골짜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유도 제약된 블레셋 땅을 떠나 하나님과 교통한 아비 아브라함의 신앙의 숨결이 남아있는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삭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거룩한 언약을 강조하며 동시에 그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축복을 아들 이삭에게도 내려주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지금 인간은 유한하여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갔지만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셔서 한 번 사랑하시고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존속시킬 뿐 아니라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까지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푸신다고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 차례에 걸친 우물 사건으로 위축되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삭에게 신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100여 년 전 아브라함이 북방의 여러 왕들과 싸운 후에도 하나님은 이 같은 말씀으로 불안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온전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상기시켜주는 징후인 것입니다. 실로 종이란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자며 죽음까지도 감내하며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이 인정할 만한 신실한 종으로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종이 되라고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모를 받더라. 본문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바로 제단을 쌓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이삭에게 큰 용기와 확신과 감사의 내용이 되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이삭은 이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란 것은 이삭이 아비 아브라함의 신앙을 온전히 전수받아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란 이름을 예배주로 선언하며 공식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이삭은 인간의 여러 부족에게 자신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임을 공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장막과 우물은 모두 유목민에게 있어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것을 거주지로 정했다는 뜻이며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것을 생업의 중심지로 삼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 베르세바는 향후 이삭 가문의 생활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거할 장막을 짓기에 앞서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린 것은 이삭의 삶이 과거 세상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회개하고 거듭난 자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즉,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면 기도 생활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사화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 3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구원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해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